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이걸 보고 웃지 않으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꽃들 보고 미소 짓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도 이쁜 꽃이 있습니다. 이쁜 꽃도 있고 아름다운 찬양도 있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있으니 우리가 어찌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안식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분이 출타를 하셨지만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제가 손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은 한국에서 오셨어요. 지금 충청합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번에 은퇴를 하신 분이세요. 우리 박철수 목사님과 우리 이정혜 사모님.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인상이 아주 좋으십니다. 미리 알았으면 제가 목사님께 설교를 못하게 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금자 집사님도 우리 그 LA 진리교회에서 오셨어요. 우리 김효 목사님이 있는 교회예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안면이 있으시죠? 옛날에 자주 오셨대요. 아드님이 피오시 다닐 때. 그리고 또 우리 김필립하고 우리 이월선 성도님 LA에서 오셨는데요. 이분은 우리 옛날에 같이 계셨던 우리 여장로님의 큰 조카십니다. 장조카예요, 장조카. 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여장로님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손님으로 오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날 우리가 나누는 모든 교제가 하늘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큰 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 잡았냐면 우리 삶의 배경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요, 이 털실로 뭘 잘 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막 목도리도 짜고 옷도 짜고 그다음에 모자도 짜고 이래가지고 막 입고 쓰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원래 원패 한 벌로 다니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참 이 털실로 짜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제 성격이 차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번도 이 털실로 짜본 적이 없어요. 목도리 하나 안 짜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로 이걸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견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아주 저는 목도리를 짜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떨 때는 촘촘하고 어떨 때는 너산해가지고 다 짜서 이렇게 펼쳐보면요. 어글리예요. 근데 이 목도리는 그렇게 짜면 안 되거든요. 털실로 짜면요. 아주 고르게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근데 제가 짜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털실로 이걸 하는 분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뭔 줄 아십니까? 털실로 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천 조각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퀼트라는 겁니다. 야,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 얼마나 되냐면 이 천 조각들을 이렇게 조각들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이불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요. 제가 아는 한국에 있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자기 외동딸을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내놓으니까는 이 엄마가 이 외동딸이 염려도 되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옛날에는 이 카톡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라서 전화도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엄마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퀼턴으로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가방들을. 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이분이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방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줬습니다. 선물을 줬는데 한 해는 저에게도 비행기를 타고 이 가방 선물이 날라왔어요. 몇 개가 날라왔을까요? 한 개가 날라왔을까요? 두 개? 세 개? 좀 더 써보세요. 10개, 조금만 더. 20개! 20개가 왔어요. 아니, 이 20개가 왔는데 가방을 보니까 진짜 여기에 제가 받았던 선물 가방들이 이게 있어요. 이 많은 가방들을 제가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성스러워서 그냥 막 선물로 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가방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보면 좋아한다고 말하면 고르라 그래요. 이 가방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고르라고. 그러면 이제 입에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이 가방을 들고 가는데 어떤 분이 이 가방 너무 이쁘다 그러면 또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가방이 얼마나 많이 받았냐면 그렇게 나눠주고도 3개가 남았어요. 이렇게 하나, 둘, 맞죠? 비싸죠? 그 다음에 셋. 이거 다 퀼트로 만든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3개가 남았는데 제가요, 제가 이 가방을 좋아하신 분에게는 드릴 마음이 100% 있습니다. 제가 이 3개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저는 하나만 가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가방을 제가 언제 선물 받았냐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받았어요.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전에 이 가방을 선물로 받았는데 제가 손들은 거 봤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가방을 볼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딸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가방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만큼 이 퀼트라는 작품이 모든 천조각들을 모아서 만드는 그런 거예요. 제가 퀼트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할머니 한 분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 할머니는 근데 이 소년이 가만히 보니까 이 할머니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천을 이렇게 모으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 떨어진 양말 조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셔츠 천 조각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헤어진 조각들을 천들을 여기저기서 모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할머니가 그 천 조각을 꺼집어내는 걸 이 소년이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이 할머니는 이렇게 모은 조각들을 매일매일 어딘가에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천을 꿰매고 또 이 난로가에 앉아서 천을 꿰매고 그리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을 꿰매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이 소녀는 계속 할머니를 보고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소년이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딱 왔는데 집에 뭐가 딱 걸려있냐면 이게 딱 걸려있는 거예요. 퀼트로 되는 큰 대형 이게 딱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놀래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이 천조각들이 다 어떤 거예요? 앞면이 있어요. 앞면이 있는 천조각들이야. 내가 어릴 때 입었던 옷인데 지금은 너무 작아가지고 못 입던 그 천조각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내가 헤어져서 버렸던 천조각도 여기 있고 그리고 또 이 천은 우리 할머니의 옷이고 우리 아버지의 옷이고 그리고 내 동생들의 옷, 내 어머니의 옷, 낡은 옷들이 옷에 천조각들이 있는 것을 이 소년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천조각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과거의 가족들 간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있는 것을 이 소년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퀼트의 매력은 그거 같아요. 버릴 수밖에 없는 천조각들이 모여서 어떤 한 기술자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할머니가 이 천조각을 모으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면 이 천조각들은 어디에 가야 돼요 지금? 쓰레기통에 가야 돼. 쓰레기통에 밖에 갈 수 없는 가치 없는 천조각인데 그것을 모으고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조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즐겁고 환희와 또 감사와 또 어떨 때는 성공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고 어떨 때는 낙담하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이 모든 인생의 조각들을 그냥 버려두면 쓰레기통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인생의 조각들을 모으는 분이 있다면 내 인생의 조각들을 모으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의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뭔가를 만든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조각들을 모으고 계시는 분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오늘 하고자 합니다. 제가 20대 때는 한 학기별로
한 학기 6개월 단위로 제 인생에 크게 자극을 주는 성경절 하나 탁탁 태워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새 학기가 되면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번 학기에는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을 정도로 한 학기 단위로 저한테 정말로 강력한 파워가 있는 성경절이 제 머릿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경험을 했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대 초반이에요. 제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결정해 나가야 할 그 시기에 그 해의 교과책의 기억절이었어요. 기억절이 이 기억절이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제가 이 기억절의 말씀을,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성경 구절을 딱 보는 순간 한 방 탁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미래를 어떤 걸 결정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쌓여 있을 그때에 정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했던 성경절이 바로 이 성경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가 두 발을 가지고 걸어가지만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있구나.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에 동행하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개척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또 외우고 묵상하기를 반복하면서 정말 이 한 학기 동안은 계속 이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암송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정말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을 위로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붙잡았던 그 성경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그것이 돼요. 머릿속에는. 그런데 20대 초반에는 머리로는 되는데 이게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래가지고 이 암송을 그래서 계속 암송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미래에 대한 염려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 솔직히 고백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였냐면 이 기도를 했던 이 예레미야를 가만히 살펴볼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그때 하나님 저는 예레미야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예레미야처럼 안 살고 싶어요. 저는 예레미야처럼 안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정말 수십 번을 했어요. 이 암송을 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왜 그 기도를 했냐면은,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면은, 예레미야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나돗이라는 곳 보이시죠?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아나돗, 이 아나돗 지방에 살고 있었던 hil기야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 위에 시골에 있던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 오늘날 말로 하면은 뭐예요? 아주 시골에 목회하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몇 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냐면 일찍 받았어요. 20대에 하나님이 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이었어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 거예요. 선자의 삶을. 거기까지는 오케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예레미야가 젊은 날 부름을 받아서 이제 고령이 될 때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선자의 사역을 했는데, 그 시기가 하필이면 남방 유다가 멸망에 갈 때 시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할 때면 얼마나 나라가 어수선하겠습니까? 한 나라가 망할 때면 그 왕이 똑바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태였겠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이 예레미야 선자 활동하던 그 시대는 남방 유다의 왕들도
고위 관직자들도 백성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그때에 이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때요? 예레미야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듣지를 않아. 회개하라 그러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것을 무려 몇 년을? 40년을. 예레미야는 자기 눈으로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자기 눈으로 왕이 끌려가는 걸 봤어요. 자기 눈으로 내 백성이 끌려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내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도 봤습니다. 불타 없어지는 것도 봤어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통곡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울었냐면은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너무 많이 울어서. 여러분, 눈물이 쏟아 끊이고 하니까 이 머리가 물이 됐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눈물 근원이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 유다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운다. 그러니 좀 이 예레미야가 아주 심성이 아주 예민하셨던 분 같아요. 좀 이렇게 뭐 개의치 않고 뭐 이렇게 이랬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서는 아주 심성이 섬세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또 하고 내가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어때요? 내 마음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붙어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무려 40년.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잘 돼야 되는데 내 나라가 망해. 내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가. 남아있는 자들도 또 반역을 해서 또 애굽으로 도망을 가. 이런 모든 과정을 살펴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예요. 제가 20대 때 이 예레미야를 봤을 때 예레미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드린 기도가 뭐냐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이 성 버전이 달라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언제 했냐면, 우리가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 예레미야의 기도 장면이 나오는데, 기도 문구가 있는데, 이거는 예레미야의 사역의 초기에 한 것이 아니에요. 사역이 초기에 한 것이 아니라 언제 한 거냐면 후기에, 자기 인생의 후기에. 미디어 예언자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는 청년 시절과 또한 봉사 후기 동안에 겪은 경험으로, 그러니까는 지난 과거의 모든 삶들을 경험으로 인하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그 교훈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기도는 머리로 깨달아서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예레미야는 젊었을 때는 이것을 어쩌면 진리로는 알고 있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의 깊숙이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 이 예레미야가 방황하고 원망하고 또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제 후반기에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건방지지만 저는 나이가 드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생각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말을 계속했어요. 계속해서 아니 저분은 왜 저런 말을 계속 하실까 생각했는데, 제가 요 근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너무 맞아요. 제가 왜 나이가 든다는 것이 이게 왜 축복이냐면, 제가 아주 건강 체질을 타고났어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건강한 몸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해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거뜬해요. 뭐 예를 들면 안식일 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친구들은 못 일어나요. 친구들은 일어나지를 못해. 새벽 기도 끝나고 한참 있다 전화하면 아직도 자고 있어요. 못 일어나. 근데 전 체력적으로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부모님한테 좋은 인자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조금 아쉽지만 몸은 조금 불편해요. 그때에 비하면 건방지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조금 하나씩 아픈 데가 있잖아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아픈 곳은 친구 삼아서 같이 가야 된대요. 달래가면서 아껴가면서 그냥 이렇게 해야 간대요. 그래서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말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든다는 건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나이가 드는 것이 우리에게 왜 축복이냐면은 지금까지 젊었을 때 이런 머리로만 아는 지식들 때문에 내 삶이 버거웠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삶이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내 삶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버거운 거야. 힘들고 좌절되고 또 이 어떨 때는 너무 좋지만 어떨 때는 너무 다운이 돼.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그러나 나이가 들고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그것이 조금씩 더 체험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이번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그런 기대감도 생기고 어떤 문제가 탁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해결해 갈 수 있을까? 문제가 발생한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안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많은 문제들 앞에 내가 좀 더 옛날 젊었을 때보다 좀 여유로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나이 든 자의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좀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뭐다?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난 과거를 되돌아가라고 말하면 돌아가고 싶은 분 계세요 혹시? 저는 절대로 안 돌아가요. 저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20대 때 건강했지만 그때 그 번민과 갈등 속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차라리 지금이 더 나아요. 몸은 조금 아프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아주 젊으신 분이신데 제가 우리 방 박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방 박사님이 여러 이야기 말씀을 참 재미있게 잘 하시잖아요. 그분이 박사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저에게 두 가지를 하는데 은퇴 전에 필요한 건 4가지,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 필요한 것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분이 은퇴하신 지 3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었는데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은퇴 전에 필요한 4가지 혹시 뭔지를 혹시 아십니까? 짠! 근면, 성실, 정직, 절제예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아직 은퇴를 안 했으니까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절제해야지. 근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4가지.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지 30년이 지났는데 이 은퇴 이후에 필요한 거 3가지를 딱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려놓기, 낮아지기, 복종하기래요. 근데 저는 이거를 받아 썼습니다. 핸드폰을 꺼집어내가지고 메모창에 썼어요. 근데 박사님은 초래해서 줄줄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2번 말씀하셨거든요. 한 번 했다가 몇 달 뒤에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확인하면 똑같은데 이걸 머릿속에 암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것을 계속 되뇌셨을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이요, 여러분, 나이 들은 자의 축복이에요. 제가 그래서 나이 드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축복이라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것들이 내 삶 속으로 옮겨져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유가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그리고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또 성경은 또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라고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또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이가 든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 아버지와 하나님을 속이고 머나먼 나라 외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이라 하란이라는 곳에 갔어요. 라반 갔습니다. 그리고 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의 장면이 바로 창세기 32장의 장면이에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야곱이 아버지와 하나님을 속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속였을까요? 속인 이유가 뭐예요? 속인 이유는 젊을 때 야곱이 스스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야곱이 속인 거예요. 야곱이 내가 뭔가를 해보자. 아버지가 줄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허락하실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보자 싶어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야, 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반 도주를 한 거죠.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다가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외삼촌이 자기를 10번이나 속이네. 그 고생 속임을 당하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고향으로 거의 다 돌아왔는데 이 야곱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 이렇게 되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성경에는 그 구절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32장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가족들을 다 앞으로 내보내고 자기 혼자 남은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저는 옛날에 이 부분을 창세기 32장 읽으면서 참 야곱 야비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야곱이 왜 홀로 남은 이유가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대1로 기도하려고 했어요. 1대1로.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했어요.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호세아서나 이 뒤에 모든 걸 보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보면 야곱이 그 밤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군사 400명. 이 야곱이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야. 사냥꾼인데 보통 사람을 데리고 왔겠어요? 자기보다 잘하거나 자기만한 사람을 데리고 왔겠지.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얌전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사냥꾼이고, 그런데 그 형이 자기 친구들 400명을 끌고 왔으니 이제 야곱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밤에 하나님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겠죠. 우리가 살다가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저도 몇 번 있었어요. 하나님 앞 잠이 잘 수 없을 만큼 이 닥친 이 문제를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걸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압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 순간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야곱이 왜 씨름을 했을까요? 여러분, 씨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씨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뭘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한테 안 줬다는 일. 만약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법을 했다면 하나님과 이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을 거예요. 딱 그냥 우리 은퇴 위에 내려놓기 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처럼 하면 딱 엎드렸겠죠.
근데 지금 아직도 야곱은 팔팔했어요.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밤새도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젊은 날 내가 가진 어떤 그 재능이나 뭔가를 가지고 발부둥치는 그런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은 내 것이란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어쩌는 거예요? 싸우는 것입니다. 그 주도권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에서 이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그 밤이 맞도록 이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밤새도록 했으니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힘이 빠졌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자기가 있는 힘까지 다 동원해 끝까지 허걱거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뭐냐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우리가 옛날에 환도뼈라 그랬죠. 환도뼈를 탁 쳤어요. 치니까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라 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어디냐면 허벅지 관절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이 보이시죠? 여기를 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가 미곡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발목이 삐면 어때요? 발목이 삐면은 걷지를 못해요. 제가 한 번은 작년이었죠. 갑자기 무릎이 어떤 인대인가 뭔가 프라블럼이 탁 생겼어요. 그 순간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움직일 수가 없어. 딱 서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 뼈가 미골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인대에 프라블럼이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꼼짝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이 환도뼈 허벅지를 탁 치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완전하게 야곱이 마지막으로 가졌던 이 환도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도뼈를 치지 않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굴복을 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지 않고 야곱이 하나님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끝까지 버티면서 뭘 믿고 자신의 환도뼈를 믿고 씨름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살짝 건드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축복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야만 내가 살 수 있으니 하나님 당신을 축복해 달라고.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그러한 야곱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환도뼈가 있을 때는 야곱이 하나님의 발부둥치는 신앙이에요. 씨름하는 신앙입니다. 발부둥치는 신앙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내 환도뼈가 아직 건강하니까 뭔가를 해보겠다는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탁 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도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발부둥칠 때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환도뼈가 없어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는 신앙으로 바뀌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환도뼈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것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정말로 쓸데없는 환도뼈예요. 필요 없는 환도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건들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니까 그래, 넌 이거라도 해도 나한테 굴복을 해야만 네가 산다 라고 건드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환도뼈를 보호하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자예요. 내 환도뼈를 보호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찌감치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돌려드린 그 사람만이 바로 진정한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이 밤에 그 새벽에 밤중까지 하나님과 이 야곱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보고 이겼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그가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미워봐서 한도뼈를 살짝 건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건드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복을 해야만 얘가 이 야곱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도뼈를 건드릴 때 내가 너무 아프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환도뼈를 다치기 전에 일찌감치 우리의 생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정말로 지혜롭고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정말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언제 깨달은 줄 아십니까? 야곱 몇 살 때 깨달은 줄 아세요? 90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야곱이 90이 넘어서 이를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이때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지금 야곱이 형과 에사를 속일 때는 좀 더 젊은 시절이었어요. 한 70대? 70대도 그때까지 못 깨달으면 큰일 나는데 어쨌든 그때였어요. 근데 야곱이 90이 넘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야곱이,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이 자녀들이 참 많잖아요.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 야곱이 이 깨달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다 가르쳤을 것입니다. 분명히 가르쳤겠죠. 근데 그 가르침을 받은 중에 누가 가장 많이 이 말씀을 흡수했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가만히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는 10대입니다. 10대 초반. 10대 초반이었어요. 그게 한참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좀 더 머리가 컸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아마 다른 형제들한테도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요셉만은 그것을 쏙쏙 받아들였어요. 베냐민은 아직 너무 어렸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도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라는 그것을 토해냅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50장 19절과 2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경험한 그걸 고스란히 물려받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이죠,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다른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이 모든 내 삶에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생의 주도권이 누구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요셉의 이 고백이에요. 저는 요셉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요셉의 생애 클라이막스는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안 총리가 될 때가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상봉할 때가 아니에요. 요셉의 생애의 클라이막스는 이 부분이에요. 이 고백을 할 때.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을 경험하고 들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삶에 녹아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가 바로 요셉인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우리의 입술에서 야곱 요셉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성경절이 정말 많이 있어요. 10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누가? 하나님께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솔로몬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 자녀를 인도하시고 걸음을 또 가이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승자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배경 위에 내가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젊을 때는 제가 10대 아주 어릴 때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딱 등장을 하면 팍팍 움직였다가 내가 딱 빠지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생의 내가 주인이야. 내가 등장하면 옆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데 내가 막 빠지면 아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나로 인해서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착각을 했어요. 어릴 때. 10대 초반에. 아마 10대도 안 될 때 그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저 지금도 그때 생각을 제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백그라운드에 내가 올라가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므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가 좋은 시를 하나 소개를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서 시인이 한 분 계세요.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아직 등단은 안 하셨어요. 등단은 안 하셨는데 등단은 안 하셨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이분이 등단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그 꽃나무밭이란 소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이 있는데 오늘날 새벽에 이 카톡에 딱 카톡 뜨더니 이 시가 올라왔어요. 이 시가 올라왔는데 아직도 몇 사람만 알고 있는 따끈따끈한 시입니다.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조만간에 아마 이 시가 등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볼품없는 이분이 아마 이제 포도나무 가지가 막 새순이 돋아가지고 열매가 좀 맺히는 걸 보고 이 시를 지은 것 같아요. 볼품없는 가지에 새싹이 돋고 포도알이 알알이 맺히며 힘차게 뻗어가는 순을 보느라면 힘이 솟아난다.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자라고 손으로 감고 자라야 하는 나무.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가 정말 보기가 흉하다. 그러나 유채꽃이 배경이 되어서 포도나무가 한 폭의 그림이 된다. 유채꽃이 배경이 안 되면 포도나무는 한 폭의 그림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두 개가 매치가 유채꽃의 배경 위에 포도나무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폭의 그림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하고 죄로 인해 망가졌지만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인생이 아름답다. 나의 뒤에서 밀어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나의 뒷 배경이 되어주시기에 두려움도 의기소침함도 없이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시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거는 저자가 누구냐면요, 이분이에요. 잘 보이시죠? 저자한테 물어보세요. 이 시의 의도가 뭔지를.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 시의 의도는 하나님의 그 배경 위에 내가 올라가야만 한 폭의 완성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시인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 시를 볼 때 그래요. 그래서 맞구나.
내가 이 시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나의 인생의 뒤에 백그라운드가 쫙 쳐져 있을 때 그 위에 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아름다운 한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똑 떼어놓아가지고 다른 곳에 배경이 두면 나는 너무 볼품없어. 가치 없고 망가지고 불완전하고 죄로 인해서 억울해진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가지고 어디에 내놓을 수 없지만 뒤에 배경이 어때요? 배경이 참 좋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뒷 배경 보고 가서 사진을 찍으시죠? 여러분 망가진 건물 앞에 가서 사진 찍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뒤에 꽃이 있으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찍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죠? 나랑 똑같은 인물이야. 이 인물이 뭐 망가진 폐가에 가서 찍는다고 뭐 얼굴이 달라집니까? 똑같죠? 그런데 뒷 배경에 따라서 내 얼굴이 달라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뒤에 배경을 두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고 억울해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가치 없고 때로는 정말 어떨 때는 그래요. 하나님 나는 구원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치부를 만인들에게 알려주기를 싫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꼭 구원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나의 이그러지고 어리석고 치부 정말 수치스러운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뒷배가로 쫙 하시고 그거 내 앞에 딱 서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우리 인생에 쓰잘데기 없는 천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퀼트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조각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 하나님께 터치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건 슬픔이 아니라 축복인 이유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